오늘이 12월 14일입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에 골로새서 1장을 전반부만 했습니다. 12절까지 했고 오늘은 13절부터 1장 29절까지 한번 먼저 읽고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골로새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무엇이나 주관되거나 천사되거나 권세되거나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모든 교회의 원수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신이 만물을 뜻대로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어떻게 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너희의 죄의 중으로 말미암아 화목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공정을 하는 것이로 그 앞에 쓰리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으로 구하고 그리스도에서 남은 권한을 그의 몸의 교회에 위하여 내 죄의 죄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을 만세와 만세로부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수 안에서 완전한 자세로 원하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지난주에 우리는 골로새서 1장 전반부를 공부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전반부에서는 처음에 인사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골로새에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골로새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또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은 복음을 전했던 에바브라에게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기도를 하고 구한다고 했습니다. 왜 감사할 거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고 또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또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구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기를 바란다는 기도를 바울이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1장 15절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13절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여러가지 일로 인해서 감사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13절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여기서 그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밑에가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 왜 그 위에 이렇게 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고, 그가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여기서 그가 우리를 말하는 것은, 우리는 여기서 누구겠습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우리, 또 함께 편지를 보냈던 디모데, 또 함께 있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포함이 되겠죠. 또 이 편지를 받은 상대방,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편지가 골로새 성도들에게만 보낸 편지가 아니지요. 우리에게도 보낸 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언제 있었습니까? 이 경험이 없으면 건져내서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이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감사하게 되는 첫 시작의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거듭나기 이전에는 전부 흑암의 권세 속에 있는 겁니다. 언제 흑암의 권세 속으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살게 했는데, 마귀가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돼서 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초래됐습니까? 예,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쫓겨나는, 저주받은 그런 상황이 됐죠. 창세기를 잠깐 볼까요?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고 이제 아담과 이브도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저주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권세 속에서 누구의 권세 속으로 가버린 겁니까? 마귀의 권세 속으로 속해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었고 마귀를 택할 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마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마귀의 권속이 되어버렸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게 되는 것이고 아들로서 살게 되는데 마귀의 뜻에 부합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면 마귀의 종속이 되고 마귀의 아들과 종으로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그 타락한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그 흑암의 권세 속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하나님이 인류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신 목적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인류의 역사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속에 있다. 우리가 언제 그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한 바 있죠. 예. 누가복음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에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6절입니다.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과정 가운데서 6절에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니 예수님한테 지금 한 말입니다.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이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절하라 그랬습니까? 거기 7절에 내게 절하면 7절에 예,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그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이 마귀한테 절하면 다 예수님 네한테 주겠다. 그러니 나한테 절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권세가 누구 거예요 지금? 아직은 마귀 거지요. 근데 이 권세를 찾아왔어요. 누가?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권세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뭐 때문에 권세가 뺏겨졌어요? 죄 때문에 뺏겨졌잖아요. 죄를 다 구속하고 죄를 다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그 권세를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가 여러 번 봤던 내용들이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18절입니다.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파하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회복했습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겁니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회복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한 나라를 세우신 것이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야 그 나라의 축복과 다가오는 그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13절의 내용은 그러한 엄청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기기는 누가 옮겼냐?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놨다. 그 아들 안에서죠.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아직도 죄인이다. 죄 때문에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구속 곧 죄사함을 얻어버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뭔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종교 생활을 잘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해 놓으셨는가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뭘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구원할 구자에다가 살 속자, 사서 구원했다. 살려면 뭘로 해야 됩니까? 값을 치러야 되죠. 그 값이 무슨 값이었냐? 돈으로 산 게 아니고 피로 샀어요. 피가 뭡니까? 죽음. 피를 흘렸다고 하는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왜 죽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었다. 대신 죽었다 그 말이에요.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함께 포함시켜서 함께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말 속에서는 죄에서 대가를 치르고 건져냈다. 예수님이 죄악에서 인류를 건져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또 잃어버린 생명을 건짐. 이제 원어에는 파다와 갈이라고 하는 말인데, 금액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회복했다. 이 금액은 돈의 금액이 아니다 그랬죠. 피값입니다. 피로서 값이니까 생명의 값이죠. 돈의 값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서 어디로 옮겼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은 거죠. 우리가 골로새서를 공부할 때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도 배웠고 에베소서에도 배웠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장사됐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하늘의 나라에 앉혔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성경 전체의 핵심인 복음이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속에 깨달아서 아 그렇구나 하고 믿어지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자 15절입니다.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아들 안에서 그 아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였는데 누가 보였어요? 예수님은 보였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했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으로부터 2014년 전 뭐 한 4년 차이가 납니까? 3년 차이가 난다니까 그 이전에 오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AD가 시작됐잖아요. 그 이전을 뭐라고 합니까? BC.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사람들도 있었고 만물도 있었는데 그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만물보다 먼저 나셨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날 때는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났지만 원래는 먼저 계셨는데 나중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태초에부터 계셨다.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보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가 훨씬 오래전의 태초입니다. 예. 창세기에 그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더 먼저인 거죠. 그때부터 계셨으니까 얼마나 처음부터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근본이다 그 말이에요.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는 왜 이런 설명합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속해 주시는 거듭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위와 능력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세상의 정사, 하늘의 정사 이 모든 것을 다 보이는 만물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이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누구요?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 그럼 우리를 위하지 않았냐?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위하여 창조됐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를 위하여 창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 안이란 말은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예수를 머리로 한 몸된 지체로서 그 소개가 있는 거죠. 우리 머리에 우리 몸이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의 세포처럼 우리는 다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거듭난 순간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예수 안에서 섰다요. 만물을 또 붙들고 있다. 지금 만물이, 우주가 어디가 떠 있어요? 공중에 떠 있어요. 공중에 엄청나게 큰 덩어리가 공중에 지금 날아다닌다니까요. 이게 붙드는 힘이 없으면 우수수 다 떨어져 버리겠죠. 붙들고 있는 겁니다. 예. 붙들고 있다는 말은 뭐냐?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곳에는 힘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힘을 내서 붙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고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생명이 없으면 축 처져갖고 땅에 딱 퍼져버려. 그러면 땅속에 갖다 묻어야 되잖아요. 어제 저는 조문을 갔다 왔는데 돌아가셔서 지금 시체가 그 영안실에 있어요. 생명이 있을 때는 밥도 먹고 내 아프다 뭐 좀 갖다 주라 하고 했는데 93살인가 되셨는데 돌아가셔버렸어. 생명이 떠나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주 만물에 생명이 없다고요? 그건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뭘로 붙들고 계신가? 히브리서 1장 3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이는 그 말은 그 전에 있는 말을 연결하는 말인데요.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지금 골로새에 있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만물이 계획에서 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땅과 하늘에 있는 것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이런 것하고 같은 말이죠. 예.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 본체란 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예,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을 인격으로 표현했어요. 사람으로 표현. 어떤 살아계시는 분으로 표현한 거죠. 예, 예. 사람의 인격이고 신의 인격. 하여튼 어떤 위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까 어디로 옮겼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랬죠. 이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편을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공부할 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다시 골로새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커요? 온 만물을 다 품에 안고 있는, 포함시키는 그 권능과 위엄과 권력과 능력으로 딱 안고 있다. 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벗어날 수 있는 마귀가 있습니까?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귀신도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귀신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 무서워서 제사밥 차려놓고 제발 좀 나가주십시오. 우리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점해갖고 빌잖아요. 그 귀신이 거듭난 성도들한테는 꼼짝을 못해요. 근데 어찌할 때 덮어보냐?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다시 그것이 무서워하면 그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 포함되기도 하고 마귀의 능력 속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고 있지 않으면 항상 마귀의 밥 속에서 낑낑대며 헤매겨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자다가 깰다가 벌써 됐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깨어서 믿음 안에 거하라. 믿음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18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거기 나오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아까 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읽어봤지요. 또 2장 6절에 보면 오른편 쪽에 2장 6절에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 원만한 예의 모든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호가 감췄느니라. 2장 6절 6절을 읽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로서 사람을 입고 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근본 본체다 하는 것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바로 몸인 교회의 머리답니다. 그러면 누구 머리란 말이요? 우리의 머리요. 우리의 머리. 거듭난 성도들의 머리.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비밀이기도 하고 귀중한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지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신 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먼저 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 거 아니라 잠시 생명이 떠났다 그 몸에 들어오는 그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다가 땅속에 묻혔다가 부활한 부활이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몸하고 부활할 때 몸하고 달랐지 않습니까? 그런 몸을 이야기하는,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부활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새로운 창조물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죠.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로 지음을 받는 한 몸을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이 깨진 것에 대해서 아까 창세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만물도 함께 저주를 받아서 땅은 엉겅퀴를 내고 사람은 수고해서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그냥 열려있는 과일을 따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에덴 동산을 지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저주 받았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지극히 높은 자가 비기리라 해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쫓겨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늘도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고 다 저주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이 깨진 거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죄는 질서를 무너뜨린 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저물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의 질서를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법도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질서를 못 무너뜨리게 하는 거죠. 예, 그것이 죄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깨뜨려져 있고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평을 이룬 거예요.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케 되심을 기뻐하신 거죠. 자, 그래서 전에 21절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화목케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 하는 걸로, 화목케 하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완전하게 흠없고 점없는 교회로, 완전하고 깨끗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예정했다고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해요?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건지기 위해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골로새의 편지를 보내요. 우리한테 이 편지를 주신 겁니다. 어떠면 넘어가요? 뒤에 이제 답이 나와요. 욕심을 따라서 살고 믿음에 거하지 않고 마귀를 쫓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거룩하고 온전해져요,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은 별개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거듭나기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부끄러운 아들, 세상에서 부끄러운 아들이 있죠. 아들은 아들인데 부끄러워. 네. 자, 그래서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뒤에 이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답이 나와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흔들리면 그리해요, 그리 안 해요? 그리 안 해. 흔들리면 그리하지 못하리라. 왜?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지요. 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누구한테 들었어요? 에바브로에게 들은 바. 에바브로에게 들은 그 내용을 에바브로가 바르게 전달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지금 서두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근데 이 복음의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소망으로 살아. 세상의 것으로 우선 배부르고 부유하고 욕심을 채우고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고 이렇게 높이 되고자 하고 욕심을 부려. 누가? 여기 화목케 하심을 입은 자들이 그런다니까요.
원래 그랬던 사람은 지금 여기 거론할 필요가 없어. 지금 마귀의 권속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1장에서 그랬잖아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예.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1장 4절, 5장 27절에 보면 거룩하게 흠없게 하려고 교회를 예정했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고 점도 없고 거룩한 지체로 믿음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세포가 나쁜 균으로 침투되면 어떻게 돼요? 썩죠? 거름이 나오죠. 그러면 그걸 짜내서 다시 치료를 하지 않으면 그 몸에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 몸의 기운을 받아들여서 그 영광을 느껴요? 몸의 기운을 느껴요? 못 느껴. 몬드기가 돼. 거기는 만져도 아픈, 아무 감각이 없어.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지체 속에서도 잘못된 삶 속에 살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에 참여가 안 돼. 근데 그렇게 추구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면 이 복음의 반포자요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왜 바울은 굳이 이런 이야기를 골로새 교회에 할까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바울은 골로새에 가지도 않았다니까요. 골로새에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어. 물론 바울의 영향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의 복음이 골로새에 전해졌죠. 인근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또 에바브라 같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러나 이미 바울의 그 복음의 사역을 듣고 알고 함께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감당하고 너희를 위하여 내 자신을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관제는 뭐래요? 자기 피를 뿌리는 죽음을 순교를 당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그 마음을 똑같이 지금 골로새에도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라는 말씀으로. 자,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게 주신 경륜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다메섹상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거기에 완전히 붙들려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행했던 모든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채찍질을 당하고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했던 그런 모든 경륜의 경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욕심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도의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살아온 그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는 말은 복음 전하는 것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흠이 없고 점없고 온전한 교회 안에 나쁜 것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순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비밀입니다. 비밀.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전해놓고 그것을 자기 유익의 도구로 삼는 종교로 변질되고 어떤 열심을 요구하고 그러잖아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존귀가 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에 깨끗해야 되는 것이죠. 점도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옳지 않은 것이 있어도 그냥 교회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 몸에 질병을 치료하듯이 치료하고 깨끗게 하는 일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서 순전한 세포로서 지체로서 유지될 때 하나님께 기뻐하는 뭔 제사요? 산 제사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감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 안에 굳게 서면 그런 것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닦고 갈고 닦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지금 바울도 골로새에 그렇게 되라고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살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만세는 뭡니까? 일만 만자 세상 세자인데 오랜 세상 그런 뜻이고, 만대란 말은 아주 오래된 세대 대대로 이루어오는 것을 갖다가 만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대로 감추었다. 언제부터 감추었을까요? 창세기에서부터 감췄어.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리스도 안에 교회를 세울 것을 예정하신 것이 우리가 에베소서에 공부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교회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근데 그 교회의 지체예요. 근데 그 속에 옳지 않은 나쁜 것을 가지고 그 속에 있으면 그 지체로서 썩은 지체가 되는 거예요. 감화가 없는 지체,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지체. 그것은 고름처럼 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마 구원받은 사람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깊이를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라도 아버지의 그 유산과 그것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잘못 살면 안 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세상 기부해버리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갖다가 구원받아도 구원이 이루어진다,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렇게 살면 그럴 염려가 없잖아요. 그럴 염려 없으면 됐지. 뭐가 상관해요? 예. 그리고 어떻게 살았든지 뉘우침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받아주세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 오신 뒤에는 뉘우침이 없어요. 그때까지가 우리의 기한이에요. 기회는 주어졌어. 근데 기회를 내버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많이 썼다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모든 서신서가 바로 이 내용을 두고 이야기한 겁니다. 교회에 변질되지 마라 이거예요. 마귀의 것을 쫓지 마라. 세상의 욕심을 구하지 마라. 하늘의 소망을 가져라. 그건데 지금 기독교가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마귀의 권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들을 건져내고
정말로 거듭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을 바울처럼 전하고 사는 것을 뭘로 삼아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들도 복음의 일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죠. 자, 이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막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 26절에 이제 뒤에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들어서 알잖아요. 그거 나타난 겁니다. 왜? 근데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만 그것이 마음속에 와서 딱 타. 마음에 다른 욕심이 있으면 그것이 마음에 안 닿아요. 안 나타나. 아까 위에 그랬잖아요. 그리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조건이 다 붙어. 다른 욕심 갖고 있고 못된 마음 갖고 있으면 그 속에서 그게 안 깨달아져. 능력으로 안 나타나. 영향력이 없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27절입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십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하다는 것이 마음속에서 깨달아져요.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풍성한 거예요.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왜? 예. 이것이 바로 비밀이었다고요. 의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이제 믿어져 가고 있고, 이방인의 세대가 끝나고 복음 유대인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지만은, 여기서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 안에 계신, 교회 안에 계신, 뭘로 계신? 머리로 계신. 저 위에 그랬잖아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머리는 몸하고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 한 몸이에요. 머리로 계시지만 한 몸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요. 머리 따르고 몸 따르니까 아니잖아요. 한 몸이요. 한 영광과 한 능력과 한 힘의 공급, 한 피의 공급을 받고 소통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세상에다가 코를 안 받고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것이잖아요. 영광의 소망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비밀이란 내용이 상당히 여러 곳에 나옵니다. 비밀은 뭡니까? 알려지지 않는 것이 비밀입니까? 그거 아는 사람 있잖아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비밀의 주체가 있어. 비밀의 주체는 누구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건데 국가의 비밀이 1급 비밀 있잖아요. 2급 비밀 있잖아요. 3급 비밀 있잖아요. 대통령은 모든 비밀을 다 알 수 있는 1급 비밀을 가진 자예요. 또 그 1급 비밀을 가진 자 중에 국방부 것은 국방부 누구, 또 다른 부서 것은 누구 이렇게 그 비밀을 가진 자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는 안 자들이에요. 1급 비밀에 그것을 다 알 수 있는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인가를 받은 자만 그것을 알아요. 인가를 받은 자는 어떤 자겠습니까? 거기에 부합해서 소통되어 있을 때만. 아까 이 조건이 붙었잖아요.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예. 그래서 비밀이 몇 가지가 있냐. 좀 시간이 없으면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던 내용이지만 뭐 그냥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고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서 1장 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한 것도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도 비밀이에요. 왜? 교회라고 하면서 교파를 만들어 놓고 통일되게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비밀인가를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파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통일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비밀 인가를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드시 통일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1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감춰져 있다 그런 말씀을 했고, 에베소서 3장 9절로 10절에는 교회가 바로 비밀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에베소서 5장 32절에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2장 2절에 그 뒷장에도 보면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로마서 11장 25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나중에 일어날 것도 비밀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어는 완악하게 될 것이라 라는 말씀했잖아요. 그것도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는 복음의 비밀이라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라. 또 데살로니가 4장 15절에 휴거, 몸의 부활과 휴거도 비밀입니다. 네. 네. 이거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은 소통된 만큼, 인가를 받은 만큼, 그 위치에 오른 만큼 알아지는 것이 비밀이다. 여러분은 비밀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예, 너무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예, 예. 자,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뭘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수고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수고를 다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수고를 다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수고를 다했습니다. 여태 설명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2절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합니다. 뒷장을 골로새 2장 7절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어쩐다고요? 누워요? 서서. 바르게 세운다 그 말이 바르게 세운다. 또 이 세운다고 하는 말은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랬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죄 묻은 것을, 때 묻은 것을 드릴 수 있어요? 흠 있는 것을 드릴 수 있어요? 제사법에 흠 있고 점 있고 쩔룩발이 이런 것은 못 드리도록 제사 드릴 때 구약시대에 제사법이 나와 있다고 우리가 설명 많이 들었죠? 토색하고 빼앗고 이런 거 갖고 하나님한테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몸된 교회를 이루고 그 속에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데 그 속에 완전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때가 묻어서 고름처럼 잘라내고 수술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짓말하고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선한 것을 드려야 된다고 말하면서 받침은 자기들이 중간에서 다 가르쳐서 먹었습니다. 바로 종교 정파의 지도자들이 하는 그 성직자들이 하는 짓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고 또 데살로니가나 로마나 고린도에 침투해서 이 거룩한 교회를 회방 놓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잘 살피고 빠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고 잘못되면 지적하고 해라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정말 성경 안에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점점 하나님의 깊이를 알아가고 그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길이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뭐 막 해서 바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바치기를 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 외에 그 깨끗하게 하는 것도 네가 한 게 아니라 다 해주셨다고 우리가 골로새서 1장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까? 그 속에 거하라. 그걸 믿고 그 안에서 거하고 그 영광과 소망 가운데서 살면 어떻게 때묻은 마음과 삶을 살겠습니까? 그것이 소망의 전부인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형편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전하고자 수고하는 이 수고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교회 안에서 참으로 흠있고 점있고 그런 더러운 것들이 유지되지 않고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전국에 복음을 깨닫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소통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 하겠습니다.